하나님의 이루실 일들 또한 이루신 일들을 통해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하나님 확실하게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장들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성령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목장들마다 부흥의 소식이 들려오게 하시고 목장들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자님들에게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의 힘과 능력으로 지혜로 모든 일들을 감당케 하시되 한 영혼 한 영혼 세우고 살리는 이 모든 일에 얼마나 귀하고 보람되는지 주의 은혜 가운데 칭찬이 많게 하시고 하늘의 상급이 많이 쌓이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은혜로 모든 일들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잘 지내셨어요? 예, 아유 반갑습니다. 예. 온라인도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예. 자, 이제 우리가 지난 3주간 특세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특세 개근하신 분 보시죠. 아유 대단하시네요. 예. 근데 목자님들 다 특세는 개근해야 목자가 아닌가요? 특세 개근 아는 목자는 반성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교회의 동력이 되고 힘이 되는 건 목자님들이시거든요. 그래서 목자님들 기도하는데 앞장서시고, 예, 교회 뭐 있으면 앞장서셔야지. 안 그러면 저 혼자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저 혼자 못해요. 예, 저 혼자 못하고 오래 못 갑니다. 목사 혼자만 이렇게 하면 뭐 하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그래도 뭐 각자 사정이 있으실 테니까 그러셨더라도 다음에는 꼭 개근하셨으면 좋겠고, 우리 목사님들은 기본이 개근이다. 그리고 또 이제 목원들을 또 챙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목자님이 개근을 안 하고 목자님들 기도에 힘 안 쓰면 목원들한테 어떻게 특세하자고 얘기를 하겠어요? 앞에서 담임 목사가 막 얘기하고 하더라도 뒤에서 받쳐주지 않으면 무슨 일을 하겠어요? 제가 오래 못합니다. 저는 그렇게 되면 혼자만 외치다가 그냥 꺼져가는 심지가 될 뿐이지. 그래서 목회는 동역자들이 중요해요. 제가 이렇게 목자 교육하는 거, 제자 훈련하는 거 혼자 안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같이 가야 오래 가니까. 그래서 꼭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우리가 새새벽 축제로 전환이 돼요. 새새벽 축제로. 그래서 그 5월 10일, 11일인가요? 11일, 14일, 10일, 14일, 예, 수요일, 주일 이렇게 5월 10일, 그렇죠. 5월 10일, 14일. 그래서 이성미 씨가 오시는데 뭐 언제적 이성미냐 뭐 이럴 수 있어요. 근데 뭐 개구먼이었고 뭐 하여튼 뭐 그런 것 때문에 한 것보다는 지금 이제 연예인들 모임이 있어요. 기독교 연예인들 모임이. 그걸 조직을 하고 연예인들 한 명 한 명을 예수님 믿게 하기 위해서 바로 세우고 그런 일들을 하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조혜련 씨 왔던 것도 사실 그 뒤에는 이성미 씨 역할이 크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게 하는 데는. 그래서 이제 간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이 참 도전이 됩니다. 물론 이렇게 좀 속 시원하게 말하다 보니까 뭐 평소에 우리가 교회에서 듣지 못한 얘기도 막 속 시원하게 해요. 자기 아들 보고 이놈의 새끼 말 이런 건 기본이고, 예. 근데 그게 이제 기분 나쁠 정도는 아니니까 우리 이제 이렇게 잘 집중하라고 이렇게 하는데 참 도전이 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분들 이렇게 참석해 했으면 좋겠고, 돌아온 주 주일 그리고 그 다음 주 주일 2주간은 우리 그 VIP 작정 주간입니다. 그래서 작정하는데 너무 인색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제 기도하고 품는 건데 이번에 전도가, 그러니까 전도라는 것은 말씀을 증거하는 거잖아요. 도를 전하는 게 전도잖아요, 그렇죠? 등록을 안 시켰다고 해서 전도를 못했냐? 그건 아니에요. 등록은 등록이고 그건 너무 기쁘고 보람된 일이지만
그 전에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전도 아닙니까? 그래서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기도로 품겠다, 말씀을 이렇게 전하겠다, 뭐가 됐든 간에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 일에 내가 한번 좀 이렇게 다짐을 하고 한번 이렇게 좋은 출발점을 삼겠습니다 하는 시간이 이번 주 주일, 다음 주 주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목장별로도 이렇게 좀 많이 독려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꿈은 크게 끌수록 좋아요. 내가 10명 전도하겠다, 50명 전도하겠다, 하나님께서 그거 가지고 뻥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기뻐하실 거예요. 오히려 에이 내가 무슨 전도를 해 하면서 올해 VIP 넘기고, 그걸 더 안타까워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등록은 둘째 일이고, 그를 위해서 내가 기도로 품고, 그를 위해서 내가 한 번 더 예수님을 소개하고, 이게 우선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먼저 VIP 작정하는데 목원들을 많이 독려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목자님들도 많이 기록하셨으면 좋겠어요. 1차적으로는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분들, 내가 전도할 수 있는 내 근거리 있는 분들, 이게 제일 좋고요. 왜냐하면 저도 교구 목회를 8년 하고 그 가운데 수천 명의 분들을 이렇게 만나보지 않았겠어요? VIP 작정하니까 귀하긴 귀해요. 예를 들면 이렇게 저기 군산에 있는 누구 전도하겠습니다, 울산에 있는 누구 전도하겠습니다, 부산에 있는 누구, 이 귀해요. 부산에 있는 여동생 전도하겠습니다. 귀한데 경험상 제가 이제 경험상 보통 그런 분들은 이제 전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내 근거리 있는 분 하시고, 부산에 있는 분, 울산에 있는 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만 이렇게 VIP로만 작정하게 되면 이게 이제 내가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보니까 마음에서 멀어지는 케이스를 좀 여러 봤어요. 그러니까 멀리 계신 분들 하지 말라는 게 하되, 그러면 이제 내 주위에 있는 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부터 작정을 하라는 거예요. 멀리 있는 분들은 사실 내 마음속에 항상 작정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도 적어서 내지만, 가까이 있는 분들도 가까운 데 있는 분들을부터 이렇게 해서 냈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말이 좀 이렇게 꼬이죠, 그죠? 아직 피로가 안 풀려서 그래요 지금. 월요일도 좀 쉬셔야 하는데 이렇게 노예한다, 그 전에 무슨 모임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 이상하게 피로가 안 풀려요. 그래서 이해를 해주시고, 말이 꼬여도 그런가 보다, 한 다음 주 되면 돌아오겠거니 하고 생각하시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새생명 축제 모두로 전환이 됩니다. 올해 그 주제는 내 인생의 봄날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봄날이 참, 언제적 우리 인생이 봄날이었나 생각해 보면 참 좋았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내 인생의 봄날은 예수님과 함께 할 때쯤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공허하죠. 근데 내 인생의 진짜 봄날은, 생명이 움트고 꽃피는 날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작정하고 나면 기도하고 작정하고 그들을 또 기도로 품고, 그리고 목장 안에서 함께 기도 제목을 공유해서 내가 이번에 작정 누구 했다, 그러면 그분들을 위해서 목장 안에서도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목장 식구들끼리 같이 그분들 만날 수 있잖아요. 만나서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고. 예전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예전에 제가 이제 교구 목사로 있었을 때, 거기는 이상하게 목장 편성이 남편들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만 인생 편성이 됐어요. 그러려고 한 게 아닌데, 제가 그렇게 일부러 한 건 아닌데 어쩌다 보니까 그리 됐어요. 그리고 또 이제 목자님들 전도해 왔는데, 당연히 이제 전도해 오신 분의 남편은 안 믿는 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만 이제 되다 보니 이번에 목장기 하면서 마음에 소원이 있는 거예요. 우리 남편도 예수 믿었으면, 이게 마음속에 다들 기도 제목으로 평소에 내놨던 거였어요. 근데 새생명 축제 때 그랬대요.
우리 남편들 일단 전도하자. 그래서 각자 서로의 남편이 예수 믿도록 목장 안에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온 이렇게 목원들이 이번에는 이쪽 남편을 위해서 뭐 선물을 사주든 막 그런 걸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절대 나는 전도할 생각도 하지 말고 꿈도 꾸지 말고 막 아내가 예수 믿는 것도 막 박해했던 분인데 그분이 간경화로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목원들이 다 방문을 한 거예요. 병원에 병원시면 다 가고, 그리고 하루는 목자님이 반찬 만들어서 해주고, 그 다음에는 이분이 뭐 해서 하고 돌아가면서 막 하니까 이분은 병원에서 이렇게 누워 있어서 어디 도망치지 못하잖아요. 병원에 침실에 누워 있으면 꼭 붙잡혀서 누가 오면 복음 듣고, 꼭 붙잡혀서 누가 오면은 예수님 사랑 얘기 듣고, 꼭 붙여서 교회 얘기 듣고, 꼭 붙잡혀 가지고 이분이 가지고 온 반찬 먹고 저분 가지고 온 반찬 먹고 기도하고, 이게 있다 보니 그 다음 이분이 태어난 뒤에 본인 스스로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 새가족 교육을 받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신이 나가지고 이번에는 당신 남편이다 해가지고 또 그렇게 하는 거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정말 과장도 안 보태고 거짓말은 아니고 과장도 안 보태고 그 목장의 남편들이 다 예수 믿었어요. 그 이분들이 또 이제 전도하는 게 되는구나 하면서 이게 막 신이 나니까 이거 우리가 있을 수 없다 해서 목장 안에서 자체적으로 전도지를 만들었어요. 교회 전도지도 할 수 있는데 본인들이 전도지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올림픽 공원 뭐 어디 막 가가지고 막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 해 그 목장에서 전도한 사람이 72명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전체 이제 뭐 이렇게 목장이 함께 전도해서 등록이 이렇게 됐으니까 이게 고무적인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주도로 보내줬어요. 우리도 몰라요. 그렇게 하시면은 제가 뭐 제주도를 못 보내드리겠습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목장 안에서 함께 품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전도하고, 그 일들을 우리가 해야 돼요. 이 참 귀한 일들을 왜 이단들이 써먹는지 모르겠지만 보니까 뭐 JMS 요즘 난리인데 JMS 신천지 그런 데들이 막 써먹어요. 그 이단들이 이단은 항상 짝퉁이거든요. 진짜는 우리가 복음 그 그리스도의 역사 속에서 했던 거니까 우리가 이제 목장 안에서 품고 그런 생명을 살리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작정이 있으니까 그 목장별로 꼭 통로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렇게 5월 10일, 14일 날 예전에도 이제 한번 했던 건데 제가 와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요일 날 이렇게 새생명 축제를 한 거잖아요. 그때 뭐 이성미 집사님의 간증을 듣고 뭐 하는 것도 있지만 행사 전후로 해서 지하에 그리고 1층 마당에 뭐 해서 곳곳에 테이블 같은 걸 만들어 놓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전폭팀이나 갈림길 팀이나 또 누가 자원하는 또 해서 차도 공사를 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참 그게 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유익이 있는데 오신 분이 복음을 체계적으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왜냐면 이제 내가 복음을 전해서 데려와야 되는데 그게 되신 분도 있지만 그게 좀 안 되니까 야 이번에 이성미 온대 뭐 이렇게 가자 우리 교회 가자 맛있는 곳인데 뭐 이렇게 해서 데려올 수도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복음을 직접적으로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하고, 또 우리 교회 내에서 이 전도 훈련 받은 분들이 사실 전도는 훈련만으로 되면 안 돼요. 반드시 전도 현장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전폭팀 무조건 전도하러 나가야 된다 막 그래서 막 밀어내가지고 막 전도하게 나가게 한 거였거든요. 그분들도 평소에는 막 나가서 복음 듣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딱 왔으니까 잡혀서 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위기가 되는 거니까 복음 전하면서 본인도 복음의 능력이 있음을 막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복음의 능력이 이론으로만 막 목사님의 강대성에서만 막 이렇게 선포하는 말씀이 아니고 삶에서 내가 정말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 뭐 안 믿는 며느리, 안 믿는 아들, 뭐 남편, 뭐 할머니, 뭐 괜찮아요. 지나가는 아줌마 막 붙들고 와도 돼요. 그래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거는 왜 있는 거죠? 마이크가 잘 안 돼서. 이걸로 이렇게 하나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 온라인으로는 마이크가 잘 안 들렸나 봐요. 이제 들릴 것 같습니다. 예. 예. 혹시 궁금한 거 있으세요? 교회 진행 상황 중에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만간에 결론을 내겠지만, 이제 오후 예배도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해요. 아마 7월 달부터 시작을 하려고 하고, 식당이 제일 걱정인데, 우리가 이전에는 11시 에 있었을 때는 11시 에 딱 끝나고 식사 타임이 딱 한 번이면 딱 됐던 거잖아요. 근데 그때도 이제 봉사자가 이게 쉽지 않아서 정말 힘들었는데, 이번에 10시, 12시다 보니 보통 이렇게 짝수로 예배를 드리는 데는 짝수로 예배 시간이 있는 데는 10시 예배 끝나고도 식사가 있고 12시 예배 끝나고도 식사가 있고 막 그래요. 식당 운영이 이렇게 돼요. 그런데 코로나 끝나고 이게 정말 어떻게 될까 싶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일단은 처음에는 예전만큼 이렇게 봉사의 동력이 되지 않으면 좀 다른 방법으로라도 좀 생각하고 있는데, 이건 좀 더 고민을 해서 이렇게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고요. 이거는 이렇게 세워서 제가 보면 되나요, 간사님? 예, 이건 제가 세워서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자, 뭐 다른 거는 뭐 또 없으시죠? 요새 우리 교회 새신자가 많이 옵니다. 코로나 시기에 새신자가 많은 교회들이 많지가 않아요. 예, 주변에 있는 교회들도 보면 거의 새신자가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2019년대 새신자가 등록이 250분이 등록했거든요. 근데 그때보다도 지금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새신자를 이렇게 보내주시는 이유가 있으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목장 안에 배치가 되면 꼭 잘 케어해 주시면 좋겠고, 또 이제 더 많은 분들이 올 거라 생각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 12절, 19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리스도께서 우리 저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령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12절에 19절도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난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자, 여는 질문의 세례, 그 고난 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어 봅시다. 라는 질문이 있는데 한번 이렇게 나눠보세요. 그래서 그 에스더서, 이번에 에스더서는 확실히 좀 아시겠죠? 예, 에스더서. 제가 이제 특세 때마다 뭐 이번에 에스더서, 지난번에는 십계명, 그 전에는 주기도, 그 전에는 예레미야 애가, 그 전에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제가 우리 교회 온지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온지 이제 만 6년 차, 횟수는 7년 차인데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이렇게 딱 그 기간에 딱 뗄 수 있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한번 딱 훑어봤거든요. 근데 솔직히 좀 이렇게 기억 좀 다 안 나시죠? 예. 왜냐면 저도 뭐 어떻게 설교했는지 다 기억 안 나거든요. 근데 이제 한번 뒤돌아보면 그래도 뼈대는 있을 것이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에스더서나 지난 고난 주간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일주일간 어떤 일을 하셨는지 대표적인 사건 몇 가지만 이렇게 봤어요. 예,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한번 받은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특색 끝나고 나면 특색 시작하기 전에 뭐 목장별로 올해 응답받을 기도 제목 뭐냐, 함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 뭐냐 서로 이제 나누기도 하고, 그래서 응답받으면 그거에 대해서 막 간증도 하고 막 그러면 참 좋거든요. 그런 거 있으면 서로 이렇게 나누고 얘기를 나누고 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면 1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 성경은 어떻게 증언하나요? 어떻게 증언하나요?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성경대로라는 말이 있어요. 성경대로.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첫 번째는 우연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의 성취다. 그렇죠? 세 번째로 인간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뭐 육신의 부활이 아니라 뭐 영으로 부활했다, 마음속에 부활했다, 뭐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 안 하셨잖아요. 그렇죠?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 뭐 이러니까, 당시에 고린도 교회도 예수님 부활해서 안 믿는 사람이 있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전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그대로 다 믿었으면 이렇게까지 하면 얘기 안 했습니다. 근데 복음을 믿는다는 사람 중에서 안 믿는 사람이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도 살아나사, 우리가 이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너희도 지금 사망 못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 이 얘기를 막 하는 겁니다. 자, 성경대로 이루어졌다. 그러면 2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누구이냐? 어떻게 부인하고 있냐? 자, 뭐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예로부터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가 누구냐면 당시에 대제사장들, 그렇죠? 유대의 장로들, 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뭐 사두개인들, 막 사두개파는 원래 부활이라는 것 자체를 믿지 않았거든요. 당시에 사두개파는. 그러니까 더 안 믿었을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빈 무덤이다. 로마 병사가 막 이렇게 빈 무덤 발견했을 때 이거 난리 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소식 들리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유대 장로들이 어떻게 합니까? 로마 군병들한테, 그렇죠? 많은 돈을 줬어요. 많은 돈. 그 매수로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가 훔쳐갔다라고 하게 해라. 그러면 이제 이거 총독이라든가 군인들은 경기에 실패한 거니까 큰일 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덮어주겠다, 알아서 하겠다, 로비하겠다 하고 이렇게 많은 돈 주고 이렇게 매수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렇게 소문이 돌린다라고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조직적으로 이렇게 은폐하고 숨기고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지금도 신학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교수들이 꽤 있어요. 우리 교단은 그랬다가는 뭐 신학교 교수 임명 자체가 안 되니까 우리 교단은 아니지만 다른 교단은 꽤 있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깜짝 놀라요. 아니, 신학교 교수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냐? 근데 있어요, 진짜. 어쩌다 한 명씩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꽤 많아요. 특히 독일에서 공부하고 오신 분들, 독일 신학이 그렇거든요. 왜냐면 이게 이제 중세 시대가 너무 이게 건강하지 못한 이게 종교심으로 사람들 휘둘렀던 시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반발작용이 이게 몇백 년 동안 눌렸던가 반발작용이 있는 게, 그게 이제 계몽주의 발현 아닙니까? 그래서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거 다 부정한다,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확실한 근거가 뭐냐? 만약에 내가 지금 보는 거, 마귀가 나한테 씌어서 실제 존재했다 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보는 거라면, 듣는 거, 맛보는 거 다 어떤 존재가 나 속인 거라면, 뭐 이런 고민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성경도 뭐 다 고민한 거예요. 그러다가 부인할 수 없는 게, 어쨌든 간에 이렇게 생각하는 나는 존재하지 않느냐, 생각하는 나는 존재한다. 그래서 그 나라 말로 이제 고기토 에로고즘 해가지고 이제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게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하는 나부터 시작해서 다른 걸 다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철학이 발전이 되고 과학이 거기서 막 튀어나오고 뭐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신학의 건전하지 못한 잘못된 신학에 눌려있던 것이 이제 막 해체가 되면서 막 나온 거잖아요. 신학도 영향을 그렇게 받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독일에서는 이제 자유주의 신학이 막 이렇게 횡행했던 거죠. 어떻게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 있냐? 어떻게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냐? 보면 각 나라마다 전승이 있고 민담이 있고 뭐 그런 게 있는데, 성경도 그런 거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뭐 어떻게 곰이 마늘을 먹고 사람이 되냐? 이게 진짜냐? 우리 그거 그대로 안 받아들이잖아요. 곰 부족이 있고 호랑이 부족이 있고 뭐 이렇게 해서밖에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다른 게 있으니까 성경도 그런 거다 해가지고 이성으로 판단을 해서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문적이고 논리적으로 해야 된다. 근데 예수님 부활은 학문적이지가 않다. 과학적으로 지금 증명할 수 없는 일 아니냐? 어떻게 증명하느냐? 당시에 소문자 이렇게 나가니까 그런 쪽에 영향받은 신학교 교수들이 성경을 제대로 보겠습니까? 성경도 어떻게 보면 짜집기다. 왜 우리 일기도 내가 쓰고 또 다른 사람이 이어서 쓰면 글체와 문체가 다르니까 이거 몇 명 쓴 거다 이렇게 막 가리내고 막 그러잖아요. 예, 글자체도다. 그러니까 이것도 보니까 이거 사도 바울의 평소 글자랑 다른데 짜집기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못 믿는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훈련받은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교수를 하면 뭐 성경 말씀 제대로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총신을 갈 거냐 장신을 갈 거냐 고민하다가 장신 쪽에 수업을 한 4과목 5과목 한번 들어봤어요. 그런데 교수님들이 그렇게 하니 뭐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수업 들을 때마다 믿음이 들어서 여기는 아니다 싶어가지고 그리고 총신으로 왔어요. 물론 제 모교회가 합동측 교회이긴 했지만 저는 이제 내 교회가 합동측이라고 해서 내가 합동측 목사가 될 이유는 없다. 장로교 목사는 되겠지만 장신이든 총신이든 내가 한번 경험해 보겠다 생각했는데 막상 수업을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제 근데 더 심각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우리 그러니까 성도님들 중에서 교수들처럼 그렇게 예수님 부활을 거부하는 사람들 많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근데 다만 어떤 종류가 많을 거라 생각하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동의도 해요. 믿지를 않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믿지 않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당시의 유대인들은 부활 논쟁이 있었을 때 다들 부활에 대해서 사두개파는 안 믿었지만 대다수 사람들은 믿었어요. 예수님 제자들도 평소에 부활에 대해서 안 믿었겠습니까? 믿었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못 박히시 전에
사두개파와의 논쟁에서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제자들도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거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게 머리에 지식으로만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겠다는 말씀하셨는데 아니 성경대로 죽으셨고 예언대로 죽으셨고 그랬으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까지 살리신 걸 가장 지근거리에서 봤던 사람은 누굽니까? 제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실다는 사실을 왜 안 믿었겠습니까? 그 사람은 안 믿었어요. 기대하지도 않았어요. 심지어는 누군가가 나 예수님 부활한 거 봤다 했는데 안 믿었어요. 아무도 안 믿었어요. 제자들이 모여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니까 영인 줄 알고 무서워했다라고 했는데 이 영인 줄 알고가 무슨 말이겠어요? 그렇죠. 귀신 봤다 이런 거 귀신 봤다. 예수님 부활을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막연한 부활 신앙 이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도 그런 상황 아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내가 지금 살리겠다 말씀하셨는데 그렇지요 주님 마지막 날에는 부활한 줄 우리가 믿습니다. 근데 마지막 날에는 부활한 줄 믿습니다라는 거는 나 이제 부활한 거 나도 알고 있습니다라는 건 진짜 믿는다는 거야 안 믿는다는 거예요? 말은 하지만 안 믿는 거였어요. 그 예수님께서 돌문을 굴려놔라 했을 때 뭐라고 해요? 시체 썩는 냄새 납니다. 왜 쓸데없는 일 하세요?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부활시키겠다 했는데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라는 거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어요. 그 뒤에 예수님 부활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었어요. 이 형님이 문제가. 근데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지금의 성도들 사이에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막연하게 이론으로는 부활하겠죠. 이론으로는 생각을 해요. 근데 정말 내 삶 속에서 내가 부활신앙을 붙들고 있는가? 어떤 상황에라도 사망의 권세라든가 내가 정말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부활의 산소망이 내 안에 작동되는가? 이건 또 다른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도 본인도 지금 답답한 거예요. 고린도교인들 너무 안 믿으니까 나도 지금 봐서 믿는데 사도 바울 생각해 보세요. 제가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당시에 예수님 부활 소식을 정말 인정하기도 쉽지 않고 생각하기도 싫었던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바울이었잖아요. 근데 본인이 보고 인생이 변화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해서 증명하려고 하지 않아요. 나 봤으니까. 내가 어떻게 변화됐겠냐? 나 봤다. 부활하신 주님 나 봤다. 나에게 주님 나타나셨다. 이걸 어떻게 증명하겠냐고요. 500여 명의 형제에게 일시에 나타나셨다. 어떻게 증명하겠냐고요. 증인들이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활신앙에 대해서 명확하고 뚜렷하고 확실한 믿음을 내가 갖고 있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는 내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부활에 산소망이 있는가? 부활주일에 그냥 계란 받아야 된다. 계란 안 주면 부활주일에 계란도 왜 안 주냐? 이런 차원의 신앙이 아니고, 받으면 좋죠. 근데 본질은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의 산 소망이, 기쁨이 내 안에 있는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함이 있는가? 아니면 열려 있는 행사인가? 기독교 행사인가? 그냥 부활주일 되면 뭐 이렇게 막 안 보이는 사람도 보이고, 보니까 이번에 보니까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도 뭐 어느 교회 갔다 어느 교회 갔다 막 그러는데, 그런 종교 허례 의식 말고 눈에 뻔히 보이는 표 때문에 왔다, 사람들 민심 다 돌려왔다, 그런 거 말고, 그런 사람들 그래서 우리 교회 누구 왔다 그런 거 말고, 정말 내 안에 부활의 산 소망이 있는가 보셔야 돼요. 자, 이 부활에 정말 기쁨이 있으면요, 복음의 증인이 되지 말라고 해도 돼요. 그 증거는 어디서 나오냐면 내 삶에서
이 부활의 정말 기쁜 소리를 내가 정말 전하는가? 이게 교회에서 하라고 하니까 의무로 하느냐, 아니면 기뻐서 정말 내가 그 소망 전할 수밖에 없어 하느냐? 그거 보면 알아요. 100%예요. 100%예요. 하다못해 우리가 좋은 중국집 알아도 소개하잖아요. 짜장면 맛있더라, 가자. 소개하잖아요. 어느 집 가니까 청국장 맛있더라, 가자. 야, 거기 너무 좋아, 카페 안에 너무 좋더라. 말하지 말라고 해도 다 소문나잖아요. SNS 통해서 막 찍어서 올리고 막 하잖아요. 부활의 산 소망 대신 예수님 만나는 이 기쁨과 감격이 정말 내 안에 있으면 복음 전하지 말라고 해도 복음 전하고요, 예수 믿으면 죽인다 하더라도 나 예수 믿지 않고 살아갈 수 없다라고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기쁨 가운데 박해가 와도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었던 사도 바울, 부활의 믿음이 분명하니까. 그래서 이 소망, 이 믿음 우리 가운데 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자, 3번 보면 공중권세 잡은 사탄은 왜 예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예수 부활을 은폐하고 조작할까요? 왜? 그렇죠. 예. 부활의 산 소망을 꺾어놔야 마귀의 세상 되는 거거든요. 네. 사망 권세 자기 이렇게 다 꺾인 거 아닙니까? 패한 거 아닙니까? 예? 자기 나라는, 마귀의 나라는 이미 패했어요. 근데 어쨌든 사람들을 계속해서 현혹하고 유혹하고 거짓말해서 지옥길로 끌고 가야 되는데 부활의 메시지가 전파되면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게다가 마귀는 그러니까 흉내는 내요. 근데 진짜 할 수 없는 게 부활이에요. 요한계시록 보면 사실은 제가 이제 설교 시간에 흉내조차 낼 수 없는 게 부활이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이후에는 예수님 부활한 사건 이후에 마지막 보면 이것도 부활도 흉내 내려고 하는 모습이 있어요. 심지어는. 근데 그건 제가 나중에 설명이 길어질까 봐 주일날에는 흉내조차 못 낸다, 생각도 못했다, 다른 종교도 바라 없다 했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제 마지막 때는 사람들 미혹할 때 진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게 아니고, 예, 거의 그러니까 그 나중에 요한계시록 할 때 설명을 드릴게요. 또 설명이 길어지니까. 어쨌든 뭐든지 흉내내려고 그래요. 근데 정말 못하는 게 부활이에요. 마귀는 사람 못 살립니다. 자, 4번 예수님 부활을 부정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그럼 부활 신앙이 뭐냐? 첫 번째 뭐죠?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돼요. 시간적으로 과거, 미래, 현재, 혹은 과거, 현재, 미래 상관없어요. 과거는 예수님 부활이 어떻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사실이다. 육신으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육신으로. 이거 분명히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부활의 산소망 되신 예수님, 우리도 부활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2절이니까 이거는 미래에 있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부활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먼저 우리가 죽으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그 한 강도가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아버지의 나라에 임할 때 나도 기억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랴. 오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언젠간 낙원에 있을 거라고 말씀 안 하셨어요. 오늘. 그러면 그 육신은 이 땅에 있는 거잖아요. 죽어서 장사 처리했으니까. 그러면 그 어떻게 낙원이 있다는 겁니까? 그렇죠. 영혼이 낙원에 있는 거예요. 낙원에.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 먼저 주 안에서 잠자던 자들이 먼저 부활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각각 자신의 순서대로 차례대로 부활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먼저는 이 예수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낙원에 주님과 함께 계시다가, 그 천국은 완벽한 천국은 아니에요. 신천지가 갖다 써가지고 아주 기분 나쁜데,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 이게 새하늘과 새 땅 그걸 말한 거 아닙니까? 그거는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완전히 일어나는 건데요. 지금 낙원에서는 예수님만 육신이고 다 영이에요.
그러지 않겠어요? 아, 에녹도 육신일까요? 엘리야도 육신일까요? 예, 그건 천국 가봐야 알겠어요. 근데 죽지 않고 산채로 들림받았는데 그 몸이 주님 부활하신 몸이라고는 모르겠어요. 그건 신학적 난제예요. 안 봤으니까, 성경에서 기록되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먼저 주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다 영으로 불림받았어요. 그 이따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성경을 보면 우리 찬송가 중에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이 찬양이잖아요, 그죠? 성경 보면 예수님께서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신다고 하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임재에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빽빽한 구름, 나팔 소리와 같은 소리예요. 그 시내산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빽빽한 구름 같은 구름이 시내산에 가득 차겠고 나팔 소리 같은 소리가 막 꽉 났거든요. 하나님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상징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나팔 소리 같은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성경 보면 뭐라 그래요? 뭐 타고 오신다고요? 구름 타고 오신다고 하잖아요. 명백한 오역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뭐 손오공처럼 막 군두운 타고 다니고 이게 아니고 성부 하나님 임재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같이 나팔 소리와 임재하실 때 있었던 구름 있지 않습니까? 구름과 함께예요. 원어를 보면 구름 타시고라는 말은 없고 구름과 함께입니다. 성부 하나님 임재하시는 그 권능과 영광처럼 성자 예수님도 그렇게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온 천하 만방에 위엄으로, 권능으로, 그리고 온 우주의 심판자와 통치권자로 그 위엄 있는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임하실 거예요. 그때 천사들이 막 호령하고 막 그러지 않겠어요? 그때 먼저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입으셨던 육신 같은 육신으로의 입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오게 되는데, 성도들도 예수 오실 때, 그리고 이 땅에서 있던 사람들 있잖아요. 죽음을 맛보지 않은 사람들이 또 이제 호련히 변화가 됩니다. 그 주님 맞이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최후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지옥에 있던 불신자들, 그래서 그들도 심판하고, 마귀를 위해서 예배하는 것도 하고, 마귀도 심판하고, 막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기쁨으로 하는 거거든요. 자, 미래에 있을 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지금 부활의 현재성, 나는 정말 이 부활 신앙을 붙들고 살아가느냐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배들 지금 죽어 있습니까? 살아 있습니까? 살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례식장 가면 슬프죠. 그러니까 우는 분한테 울지 마라고 말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어요. 나사로의 죽음 앞에. 그러니까 울지 마 이건 아니지만 마치 부활이 없는 것처럼 우는 거는 권면을 해야죠. 정죄할 내용이 아니고 위로를 하고 권면을 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 말씀하셨으니까 같이 우는 게 좋아요. 그러나 우리 안에는 인간적으로 헤어짐에 대한 섭섭함과 쓸쓸함, 울더라도 소망 붙들고 울어야 돼요. 저는 이제 음주운전하는 사람 너무 이해가 안 돼요. 최근에도 초등학교 한 명이 치여 죽었잖아요. 9살 때. 그 영상을 봤는데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아니 이렇게 가다가 이쪽 인도에서 애는 걸어갔는데 가다가 차가 갑자기 들어가지고 애를 덮친 거잖아요. 무서운 속도로. 보셨습니까? 그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죽었어요. 근데 장례 보니까 엄마가 이 애가 평소에 좋아했던 인형 안고 막 오열을 하는데 그 관에 보니까 위에 십자가가 있고 아이 이름에 무슨 성도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나라면 저기서 무슨 설교를 할 수 있을까? 내가 그 교회 담임 목사라면 내가 뭐라고 위로할 수 있을까?
기가 막히잖아요. 슬픈 건 슬픈 건데 분명한 선모님은 그 아이가 주님의 자녀라면 분명히 지금 천국에 살아서 아버지와 함께 있죠. 근데 엄마 아빠는 그 믿음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정말 지금 살아서 천국에 있다라는 믿음 가지고 주님은 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셨으니까 부활신앙 붙들고 살아가야 돼요. 여기까지 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5번 질문 우리가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있습니까? 부활에 대해 막연히 생각하지 않고 확실하게 믿고 붙들기 위해 우리가 실천할 것은 무엇인지 각자의 삶과 신앙을 점검해 보세요. 막연한 신앙이 아니라 확실한 신앙을 위해서 내가 뭘 붙들어야 될지 서로 한번 얘기해 봤으면 좋겠고요. 서로 위해서 기도한 시간 가졌으면 좋겠고, 6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감추고 부정하는 세상 가운데 참된 소망이 되는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할 가족, 친구, 이웃은 누구인가요? 그들에게 어떻게 부활 생명을 전할 수 있을지 함께 나눠 보세요. 나눠 보시면서 그 이름을 한번 이렇게 서로가 공유하고, 이번 주 주일날에 VIP 작전도 하시고, 그래서 정말 이 부활의 이 기쁜 소식을 우리 아니면 누가 전달하겠습니까? 누가 전하겠습니까?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누가 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나팔수로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먼저 기도하겠다. 하여튼 품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까지 질문 없으시죠?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의 산소망 되신 예수님, 주님께서 부활의 본을 보이시는, 부활의 그 모습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보이셨는데, 또한 본고로 믿는 자도 있지만 보지 않고 믿는 자에게 복되다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복된 길을 걸어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요,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됨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복음이 막연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선명하고 확실하게 우리 가운데 있게 하셔서 이 세상에 희시한 거에 마음 뺏겨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물론 때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될 여러 가지 어려움과 근심이 있다 할지라도 부활의 산소망 되신 예수님 붙들고 참 소망을, 참 기쁨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활 주일만 교회에 나와서 한 번 예배 드린 것으로 의무를 다하는 그런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내 일생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기뻐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정말로 곳곳에 더욱더 늘어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 하사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목장 안에서 그런 연약한 믿음이 있는 분이 있더라면 믿음 가운데 굳게 설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